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신명기서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지금 모세가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과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한 메시지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계속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한 것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for.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그래서 14장 그 다음 3절부터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는 건 참 중요하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11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목회자가 11조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데 오늘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카도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해야 될 중요한 또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이름은 먹고가 두 번 나오고요. 배운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에 중요한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 센텐스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 주권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모든 질서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여러 가지로 채우십니다. 새와 동물들로 다 채우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여러분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10불, 둘째 딸 5불, 셋째 딸도 아마 5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차별을 주고 용돈을 줬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어디 가면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어요. 너희들 용돈 있는 거 있잖아. 아빠 엄마 좀 사줄래? 그럼 아이들이 기꺼이 그 돈으로 용돈으로 자기 돈 쓰는 것 같이 딱 하면서 사실 그 돈 제가 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분 좋게 아빠 아이스크림 하면서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제가 아이스크림을 좀 사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니 아빠 왜 나한테 이걸 사달라고 그래? 아빠는 아빠 돈으로 먹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왜 사달라고 그러겠습니까? 1불, 2불 아이스크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나눔을 통해서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요, 우리가 베푸는 그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기쁨은요, 내가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 배 아니요 10배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주는 그 기쁨. 하나님도 왜 우리에게 이 11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 11조를 요구하겠습니까? 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눔의 기쁨을 알라고.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11조를 가지고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때, 특별히 여기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11조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해야 된다. 또 내가 앞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주신다. 이런 관점은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이 11조를 통하여서 드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사실 우리에게 큰 겁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서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는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곳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은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아빠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용돈을 안 주겠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아빠가 나중에 용돈을 더 많이 주겠지? 이런 관점으로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면 여러분, 그건 의도가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내가 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아니,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 이 나눔의 기쁨, 이것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십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그 11조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얘기는 항상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림을 갚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11조에 대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11조는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드림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